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지금 이제 1장부터 해서 7장을 들어가는데 20년 전에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를 했어요. 그 원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들은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20년 이상 있으신 분이에요. 예. 성가대 얘기인데 성가대 음치가 한 명 있었어요. 여기도 한두 명 보이는데 근데 음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치다 그러면 소리를 안 내면 돼. 그렇죠? 근데 이 음치의 특징은요 더 크게 소리 내거든. 그러니까 주변의 성가대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음을 큰 소리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당신은 성가대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이게 은사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가대를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성가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공이 넘어왔냐? 목사님한테 넘어왔어요. 성가대원들 여러 명이 목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 성가대 못 하겠어요. 좀 목사님이 좀 설득 좀 해서 성가대 안 하게 해주세요. 그 어떻게 해요? 목사님 불렀지. 집사님 다른 거 해라. 교사나 뭐 안내원이나 할 게 많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도 자기는 성가대를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집사님 노래 못한다고 나한테 성가대 좀 빼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5명이나 있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5명이요 목사님? 나한테 와서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얘기한 사람은 30명도 넘어. 오늘 제목이 오늘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지.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났어. 더 할 거 뭐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창기들도 세리들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용납을 못했던 부류가 있어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들을 말할 때마다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속에는 썩은 시체가 그득한데 겉에는 멀쩡하게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그림 그려놔가지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런 자들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특징이 그 위선자들이었는데 그게 밖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비판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정없이 험담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니면 똑똑해져요. 왜?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고 상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잘못하는 게 보여.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보여도
예수님은 네 눈에는 들보가 있지 않느냐, 더 큰 잘못과 죄가 있지 않느냐,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왜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냐.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고 험담하고 비판할 게 아니고 내 눈에, 내 속에 더 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자 2절을 한번, 1절 2절 두 절을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의 비판이라는 말은 비판, 험담, 비난, 그다음에 심판, 정죄, 판단, 이런 게 있어요.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 어린 충고나 조언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모든 비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북한 공산당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긴 비판했다가는 그냥 어딘가 없어지잖아요.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남을 험담하고 흠을 꼬집어내고 잘못과 실패를 비난하고, 여기에는 판단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들어가 있고요, 정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데는 그들을 판단하고, 재판장처럼 너는 죄인이야, 잘못된 거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정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이 비판은 부메랑처럼 공을 벽에다 던지면 그대로 튀어나오듯이 그 비판은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특히 2절에 보면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게 이제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옛날에 쌀을 이렇게 되주잖아요. 네가 그 되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대로 너도 그대로 받는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네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너도 하나님에게 그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자. 아멘. 따라해 보세요. 비판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교단 내에서 이렇게 무슨 감투를 맡고 정치하고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목회만 하다가 뒤늦게 감독을 나왔어요. 선거운동을 하고 감독을 하고, 우리 연회 640교회 교인 수가 10만 명이에요. 목사님들도 1000명이 넘고 장로님들은 1500명이 넘어요. 늘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남 얘기를 하게 돼. 험담도 하게 되고, 남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하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은연중에 나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고 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회 돌아가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쭉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 다른 장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험담, 비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런 게 있어 뭐 이랬을 텐데, 어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놨잖아.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래? 아니 내가 볼 땐 또 이런 면 좋은 면도 있던데, 이렇게 돌리느라고 혼났다고. 우리가 일부러 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사람들 모이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따로 하게 돼. 그럼 비판하고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 석유관 바리새. 여러분, 사막에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부귀영화, 고향 가족을 다 버리고 사막의 굴 속에서 평생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수도하며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지요. 평생을 그 굴 속에서 예수님하고만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 수도사들의 수칙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가 뭐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아니, 평생 천사처럼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모이면 남 얘기하고 비판하는 거라. 우리 모두가,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그런 게 훨씬 덜해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 속회 예배, 목장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냥 남 험담하고 얘기 안 하려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은혜 다 까먹고. 근데 우리 목장 거의 그런 데가 없어요. 한두 군데는 있을지 몰라. 한두 군데. 그런데 거의 없어.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그런 게 없고, 목장 예배 가면 은혜로운 얘기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행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생각하고, 내가 비판하면 비판받고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대로 사람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생각하고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자. 아멘. 비판하지 말고, 다시 한번 비판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도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언제 얼른 앉아. 지금 오면 어떻게 해?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영상을 한번 봐요. 예? 온라인에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어. 나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남이 눈에 있는 티, 조그만 티가 들어갔어.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톱밥을 말해. 이게 톱질을 하면은 거기 톱밥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네 눈에는 남의 눈에 톱밥 티 하나 들어간 거 보고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옥 지면은 이 천정을 이렇게 받치는 큰 나무가 있어. 통나무. 그걸 대들보라고 그래요. 그걸 연결 짓는 걸 석가래라고도 하고 들보라고도 해. 주로 통나무 아니면 널판지 큰 걸 가지고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 들보가 네 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재미나게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든 거는 예수님이 전직이 목수였잖아.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톱질도 하고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오늘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3절 길게 이렇게 써놓으셨어. 우리가 흔히 남의 단점을, 남의 흠을, 잘못된 걸 이렇게 지적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죠. 더 큰 허물이. 사실은 여러분이 비판하는 사람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습관적으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이 없는 데서 남의 허물을 들춰서 얘기하고, 이거 큰 병입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큰 병이에요. 이건 정말 나한테서 그런 게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금식하면서 몸부림쳐서 회개하고 끊어야 돼.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던 병이에요. 문제는 내 눈에 있다. 나를 좀 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여행을 계속 다니는
사람이 여러 도시를 여러 마을을 다녔는데 한 마을에 이제 이 마을에서 며칠을 묵으려고 들어가는데 한 노인이 나이 많으신 노인이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래요. 당신이 전에 다녔던 마을이나 도시의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되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너무 천박했습니다. 믿을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래요. 아마 이 마을 사람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가 다른 여행객이 또 마을로 들어오는데 그 노인을 보고서는 또 물어요. 어르신, 제가 여기 이 마을에서 며칠 묵으려고 그러는데 이 마을 사람들 인심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되물어. 당신이 전에 다녔던 마을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떠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아주 좋았습니다. 친절하고요, 성실하고요,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똑같은 말을 해요. 아마 이 마을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눈이, 네 마음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 네 눈이, 네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쉽게 그냥 지적하고 그 단점을 험담하고 또 비판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미국의 어떤 학교에 졸업식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졸업장을 총장한테 받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고서 한 손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중석에 있던 한 사람이 아니 요즘 애들은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나, 총장한테 졸업식장을 받는데도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이렇게 받아, 두 손으로 받아야지. 그러면서 좀 큰 소리로 좀 비판하는 중얼거렸어요. 그 옆에 있었던 그 학교 학생 하나가 저 선생님, 저 선배는요 손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의수를 하기 때문에 그 손을 흔들거리면 안 되니까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받은 거예요. 저 선배는요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한 그런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얼굴이 그냥 빨간해져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보는 대로 그냥 함부로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눈에도 다 들보가 있어요. 남을 함부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험담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유대인들은 이 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용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개가 아니고 들개들을 말해요. 떼지어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그저 온갖 더러운 것들 뒤져먹고 이런 게 들개들이거든요. 그리고 돼지는 그냥 지저분한 웅덩이 같은 데서 뒹굴고 부정한 짐승으로 유대인들은 아예 돼지는 먹지도 않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요 개와 돼지를 누굴 보고 말하냐? 위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사정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 자기들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 그래서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짐승 취급을 해.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요 사정없이 그냥 이 개와 돼지로 여기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들이 개와 돼지가 아니고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너희가 개와 돼지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무조건 반대하고 배척했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복음을 저 개와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저것들은 그냥 짓밟고 물어뜯고 그런다. 던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이 마지막 때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안티그리스도인들, 교회, 예수, 성도, 목사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세계 어디든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불태우고 목사 성도들 잡아다 죽입니다. 지금은 양의 탈을 쓰고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을 20번도 더 다녔어요. 거의 지하교회 지도자들 가르치러 다녔어요. 지금요 여러분, 중국 그 지하교 선교사들 다 추방됐고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추방됐지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드나 몰라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놓고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 우리도 종교에 자유 있다고 이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주를 두면 자꾸 찢고 욕하고 침뱉고 짓밟고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 얘기, 예수 얘기만 나면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 천국 복음, 이 무엇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이 영생의 복음을 그렇게 하찮게 그냥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고 열려 있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으면 그들 무리에게 복음 던지지 마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난을 했다고 생각, 그게 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비난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미움이, 분노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없는데 나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축복을 했어. 그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고맙죠. 정말 그 사람에 대해 고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적이 생겨? 적이. 그러니까 비난, 비판,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따라서 그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자. 아멘.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운동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그냥 결정적인 실수, 이건 발만 갖다 내도 골인인데 그래 발이 삐뚤어졌는지 그죠? 엉뚱한데 그러면 막 뭐라고 하고 그러거든. 오늘 여러분 우리 체육대회는 그런 체육대회가 아니야. 천국 체육대회. 실수하면 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체육대회. 아멘. 그래서 오늘은 활짝활짝 웃으면서 서로 기쁨으로 이렇게 즐기고 축제 같은 그런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했다고 왜 그러냐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비판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비판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험담하고 비판했던 거 회개합니다. 절대로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고 험담하고 비판했던 거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험담과 비판의 대열에 들어서서 아무 생각 없이 남의 험담을 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빼내겠습니다.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는 비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눈에 조그만 티를 보고 지적하고 험담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